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사랑을 추진하려면 이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랑은 복음에서 와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먼저 알아야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줬으면 나도 10,000원짜리 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울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다메섹 갈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율법에 매여 살아온 사울은 자기의 율법이 완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방해하는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세력을 없애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는 질문의 순서가 바뀝니다.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세워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13절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인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환영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판이 있는데 그동안 길에 다니면서 신발에 묻었던 이 흙이나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발 닦는 이 매트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거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welcome이라고 써 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고 기숙사를 가고 오래간만에 1학년 동안 기숙사에 있다가 집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반가워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아 내 아들아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줄 수 있는 부모. 한국은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은 건데, 미국에 딱 들어가면은,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 패스포트를 딱 내놓으면은 거기서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Welcome home,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건 사회적인 풍습이고, 근데 성경적인 웰컴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영해 주는 것이 무엇이는 것은 그 뒤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뭐냐 물어볼 때 이것은 안질 아닌가. 왜냐하면 그 바울이 말할 때는 참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이유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쓸 수가 없으니까는 티코커스라는 분에게 이게 필자를 써달라고 해갖고 성경을,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의 문제가 아닌가. 또 어떤 학자는 그렇지가 않다. 이는 에필랩시, 간질이 있었다. 바울은 간질이 있었던 병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아니다. 그는 이제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참 돌을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아서, 그래서 참 그때 어려웠을 때 갈라디아 교회 다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참 바울은 거진 마지막에는 맹인처럼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신의 주는 저주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맹인에 대한 인식은 역시 신으로부터, 신의 저주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받았냐 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관습과 인식을 넘어서 복음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이러한 관습과 인식을 넘어서 복음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일 먼저 바꿔져가는 가치가 뭡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야? 몇 평에 살아? 임직이냐? 그러자면 계약직이냐? 차는 뭐 타고 다녀? 그리고 나이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니까 무슨 띠야? 이게 사회예요. 하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일단 인간의 본질부터 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죄성이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때는 이것은 우리가 다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환영했다.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고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서 보냈고, 그리고 참 너희들은 참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기는 플러스 알파 율법을 배워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하지만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송도의 중앙에 가서, 센트럴파크에 가서 전도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답은 다 뻔합니다. 어디를 가나 다 뻔합니다. 그러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답은 다 뻔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면은 우리 엄마 권사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 어렸을 때 참 교회 가서 결혼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는 내 구주시요, 내가 섬기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는 것을, 복음에 주는 복음의 열매를, 그 사랑이 무엇인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의 영어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Welcome every morning with a smile. Look on the new day as another special gift from your Creator. Another golden opportunity. 미소로 아침에 맞이하십시오. 창조주께서 주신 또 다른 특별한 선물로 새로운 날을 바라보십시오. 또 다른 금 같은 기회가 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일어나고 여러분이 눈을 뜰 때 나에게 금 같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용기와 자유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인간에 대한 편견과 구분이 사라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복음주의, 복음의 능력은 용기와 자유가 있듯이, 복음이 주는 용기와 자유로 편견 없이 사도 바울을 대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러한 용기와 자유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상속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괜히 나는 우연히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 그것도 아버님도 아니고 아바마마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유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재원 목사님의 설교가 참 어려웠어요. 그죠?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일찍 새벽 6시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하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5시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터줏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오래 교회 다녔어, 나 헌금 많이 했어, 나는 누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문턱이 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에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나 가운데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하여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은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첫 번째 개척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 있더라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기쁨이 어디 있었지? 이제 이 기쁨이 있었는데, 평강이 있었는데, 용기가 있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 갔냐?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해서 너희들은 복음 플러스 이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들을 가야 되고, 이 유대인들이 하던 절기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했을 때, 이게 이런가 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their love?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한국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죠.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 갔다 온 다음에 오랫동안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들어오니까는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중동 사업에 가서 이 사업으로 가서 이 중동에서 노동하고서 몇 년 동안 거기에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매달 붙여갖고 와 보니까는 자녀들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남자가 딴 남자가 들어왔을 때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복음을 전한 그 교회, 사랑이 많았던 교회,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던 교회, 율법주의자에게 들어와서 다른 것을 가르치므로 인하여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 좋아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왜 우리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만족하는 이유, 왜냐하면 일부 관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설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해 주시고 주고 싶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면 이러한 웰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10,000원짜리 받았다고 10,000원짜리 갚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엔저트리를 크리스마스 때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적으면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갖고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참 여성, 그러니까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도 이 그런 선물을 이제 몇 사람들이 좀 부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원을교 성도님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는 사역을 하여라. 동기를 분별하여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내가 적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유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의 사람은 네 단어를 분명히 해야 된다. Yes, no, thank you, sorry. Yes가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난 미안해, 나 잘못했어. 확실하게 나 감사해. 그리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동의해. 이러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자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열심을 하는데 너희들은 동기가 다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나 보험 하나 사줘, 이렇게 해요. 잘못하면 나 더 좋은 성경 공부 있는데 가서 우리의 성경 더 열심히 배울 수 있어, 신천지. 여러분, 또 우리는 1:1 합니다. 우리 이한열 장모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1:1, 우리 인천원흥교 1:1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오늘교회에서 볼 때도 진짜 오늘 1:1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제자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 때가 있어요. 너 나한테 배웠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배우고, 우리는 인천 오늘교회, 우리 오늘교회 우리가 3가지 해야 되는 거 알죠? 자, 따라합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그러지 않으면 떠나자. 이 3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 오늘교회는 우리한테 4년만 주세요. 여러분들이 변할 거예요. 거듭날 거예요. 삶이 예수의 제자가 될까. 하지만 이 3가지는 알아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떠나든지. 그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상식을 가져라. Have a spiritual common sense. 이런 말 있죠, 미국말로. Common sense is like a deodorant. The people who needs the most never uses it. 상식은 디오도렌트가 같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상식을 갖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이런 상식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권면을 해도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사역을 해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타일러도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는 이 커먼센스가, 이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모태, 유명한 철학자죠. 모태어가 이렇게 썼어요.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상식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앉은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식에 대해서는 영적인 상식을 좀 갖자. 어딜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보다도, 저가 남미에 살 때는요, 내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제가 선교지난 아프리카를 보면은요, 아프리카에서는 거기는 돼지만 있지 양을 본 적이 없는 마을도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 그럼 그거를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커먼 센스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러한 이 영적인 상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지식하지 않고 바로 이뤄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식은,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어떠한 언어도, 전 세계에 7,600개의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 번역의 커먼 센스와 뉘앙스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르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한 당혹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처음으로 이제 내 자녀들이요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이 언어가 내 말이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라 너희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참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여러분 때문에 다시 언제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하는 것처럼, 가른 것처럼 너희들이 알았던 복음이 이제는 율법으로 흐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그 수고를 다시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올리겠다. 거짓 복음에,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인들, 특별한 바울이 다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기독교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 이단에 또 들어가요. 꼭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은 굉장한 신앙적인 것을 강조해요. 이렇게 해야 될라 저렇게 해야 될라. 헌금을 해야 된다, 새벽 예배를 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다 지켜야 된다, 매일 저녁에 와라.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불쌍한 영혼을 볼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지현 담임 목사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어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점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는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모티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strength of your faith, but the object of your faith that actually saves you. 당신의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당신이 실제로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당신의 믿는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믿고 있습니까? 내 주목을 믿고 있을까? 내 명예를 믿고 있을까? 내 인물을 믿고 있습니까? 내 학벌을 믿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과의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많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데는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는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이롭다 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것은 너 하나 참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기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유의 용기와 자유는 여러분의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종교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술집 가도 돼요. 근데 술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진짜 감사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입당 예배 드리면서 진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빚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는 주는 것은 성경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빚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앙의 상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